윤성원 집사님 가정에 참 아름다운 성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가정에 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암송 구절도 이제 거의 종말에 왔습니다. 오늘 이번 주와 이제 4주에 하면 우리 성경 암송을 1년 동안 우리 매일 암송한 건데,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암송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예배서 6장 10절로부터 13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배서 6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아멘.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요, 그 마구간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마구간으로 가본다면 아마 우리의 생각들은 달라질 겁니다.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건요, 이건 절대로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가난하고 비참한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조금만 돈이 많은 남자였다면, 조금만 권력이 있는 남자였다면 이 아내를 마속하자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몸을 풀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속아가 하는 집더미에서 해사는 어린 마리아의 출산 사건, 그것은요 비정한 얘기입니다. 소와 말의 배설물이 가득 찬 마구간에서 산모가 출산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낭만스럽겠습니까? 요즘에 아이를 낳는 산부인과 병원들 가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출산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섬세한 배려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구간의 얘기는 이건 비정하고 비참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구유교회라고 있는데, 옛날의 초라한 외양간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낮고 험한 곳에 큰 교회당이 세워져 순례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불교의 석가는 왕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도 아주 지극히 높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괴테나 섹스피어의 생가들도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냄새나는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귀하신 몸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7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7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3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강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강보라는 단어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서민층들이 이 아기를 감쌌던 포대기 같은 건데, 그거를 누덕누덕 천으로 기분 겁니다. 그래서 만든 아주 가난한 가정의 포대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를 업고 안고 다녔던 그런 포대기 생각하면 됩니다. 그보다 더 천한 누덕누덕한 포대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관이라는 단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었더라. 이건 손님이 머물고 가는, 어떤 손님이 많으니까 아주 뒤에 방 하나, 작은 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머물고 가는 그런 방입니다. 근데 당시의 호구조사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베들레헴에 이 사관과 같은 작은 방조차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구유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동물을 먹이기 위한 밥그릇입니다. 여물통입니다. 요즘도 이 아프리카 같은데 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면 사람과 동물이 같이 기거를 합니다. 이 구유로 이동하는 것은 몇 발자국이면 충분합니다. 강보, 사간, 구유, 이건요 가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단어들입니다. 누추하고 서민적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유에 나심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하고 낮은 구유에 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찾아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가가 거기가 적절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헤롯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말위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자기의 비하의 사건이며 자기의 겸손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냄새나는 사람의 집도 아닌 짐승의 처소에 나신 것은 이것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베들레헴에 여러분들이 구유교에 가시면 출입구가 대단히 낮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한 사람씩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유에 나신 주님을 맞는 우리의 마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사실이 묵상될 진리가 있는데, 어떠한 인간이라도, 어떠한 낮은 계층의 인간이라도, 어떠한 짐승처럼 취급받는 인간조차라도 예수님은 그분을 포옹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와 자신을 연대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철저히 인간의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유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바닥바닥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신 주님은 나사렛 서민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촌 어부들을 불러 제자 삼으셨습니다. 타락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베다니 상가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갈릴리 고기잡이에서 육신에 지쳐서 뱃머리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정황에 들어가서 인간의 눈높이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죄 많은 사람들의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죄인들의 명절입니다. 성탄절은 작은 자, 소외된 자, 아웃사이더가 주역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주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용사의 모습으로,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오실 수는 없었나요? 하필 가난한 촌마을에 무명의 여인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나 수양으로나 금욕으로나 고행으로,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실천함으로도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상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자세를 숙이고 인간을 얼싸안고 포옹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눈높이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져주시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창칼 앞에 여린 아이의 피부로 오십니다. 그분은 그렇다고 무력하신 분입니까? 오만한 자까지 품어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위대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어른들의 곤모술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진정함은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과 진실과 그리고 사랑의 우위에 있습니다. 영악한 어른의 심정으로는 성탄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한 사람의 순전한 아기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지구촌은 마치 마구간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분뇨 냄새보다 더한 아왕산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오염돼서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강토가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괴질이 나타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대형 사고가 속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더 야수와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녹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동해와 서해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바닷물이 오염되고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채소가 없습니다. 이번에 코펜하겐에서 세계의 전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세계의 이 기상을 이제는 더 이상 관가할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뭔가 해결해야 된다.
해서 2012년까지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2도 밑으로 내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그만큼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의 정세는 불안합니다. 언제 터질지 못하는 테러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어떻게 튀길지 모르는 위험한 공과 같습니다. 오늘 세계의 지구촌은 경제의 마구간, 정치의 마구간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메시지는 힘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자기의 비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은 겉으로 보면 사탄의 손으로 넘어간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말구려우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 성소가 되었고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이 어떻게 성소가 될 수 있습니까? 마구간에 더러운 오물을 치운다고 됩니까? 집무더기를 치우고 청소를 다하고 향수를 뿌린다고 성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구간이 성소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마구간의 문을 열고 아기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마구간의 청소를 마치고 아기 분만의 장소로 제공되었다면 다급해진 마리아는 딴 곳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구간의 문을 먼저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단지 마구간의 문을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장소로 제공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말하기를 율법을 지켜야 하늘에서 은혜가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감격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복음의 탕자는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돈을 벌어서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 갚으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거짓골로 파산한 모습, 빈털털이 그대로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갔더니 아버지가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마구간의 모습이면 마구간 모습 그대로를 열어야 합니다. 나의 피폐된 모습이면 피폐된 모습대로 열어야 합니다. 내 가정이 추한 채로 있으면 추한 모습대로 열어야 합니다. 한 나라가 파산에 빠졌으면 파산된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 성탄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성탄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구간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성탄의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이 믿음을 얻기 위해 베들레헴 말구유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말구유로 강보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유해 놓으신 그리스도께로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오늘 기쁨과 찬양이 터지는 마구간의 큰 기쁨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도 무릎 꿇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찬양을 들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평화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